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은 왠지 불편하고 또 좋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기다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 우리 때는 저까지만 해도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얼마나 설렜습니까? 또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도 참 설렜고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 계획을 짜고 그 여행 계획을 하는 그동안 또 출발하기 바로 그 전날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무나 그렇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때론 이루어지기 정말 힘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괜히 웃음이 나고 여유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복권을 사진 않지만 왜냐하면 저는 복권을 사면 우리 주님께서 안 되게 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복권 얘기를 재미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내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번에 당첨되면 내가 집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마. 차 필요하다고 내가 벤츠 사줄게. 내가 1순위로 내가 당신한테 사줄 것이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아무 이야기가 없죠. 복권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사고 난 다음에 추첨이 날 때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집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왕자에게 사막 여우가 한 말인데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벌써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애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거고 또 특별히 친한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우정을 잘 쌓아서 그 친구들과의 만남, 그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것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끝난 후에 우리 교회 친교가 또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얼마나 푸근푸근하고 또 좋은 분들입니까? 그런 교제를 생각하면서 토요일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는 사랑하는 오빠가 병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 잠깐 나오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하나의 행위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일을 했던 여인이 바로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그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사람을 보낸 것으로 봐서는 나사로가 그냥 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렸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믿음은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빠 나사로의 병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최근에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릴리 집사님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정말 이분이 걸을 수 있을까? 이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중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해 주셨는데 뇌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어깨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 전창배 권사님이십니다. 전창배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이제 가서 간호사와도 얘기해보고 닥터와도 얘기해보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더라고요. 한 의사 선생님은 만약에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자가호흡을 할 수 없을 때 이 산소호흡기를 연결을 할 건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까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장례 예식을 치렀는데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구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명순 권사님과도 얼마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전창배 권사님도 그런데 또 장례 예식을 한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죠, 그렇죠? 여러분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서 정말 전창배 권사님께서 이제 병원에서도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아드님도 플로리다에서 올라왔는데 아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간호사와 얘기했던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일각여삼추 같겠죠?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주님께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남매이기 때문에 열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빨리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그 일정을 취소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다니의 위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다니가 두 곳이 있습니다. 10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베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지리적인 상식이 없다면 마침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있었네.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좀 큰 타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요단강 건너편인 베단이고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잠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가 계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의아합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상합니까? 분명히 5절에 보면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다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일을 제쳐두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 몇 시간 더 늑장을 부려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데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바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좀 더 계시다가 오신데 그 얘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1장 4절 말씀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의식이 있었다면 나사로가 붙들어야 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도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보다는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그만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근심과 걱정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을 병이 아니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부분들이 참 많죠.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정신을 좀 차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내가 부족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제가 잘 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시옵소서. 안 웃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달라고. 어쩌면 주님께서 그 인내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 인내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더 일찍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속물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아까처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설레는 기다림도 있지만 참 막막하고 참 힘들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그런 어떤 낙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꼭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어떤 때는 좀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안 기다리게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왜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다린다.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가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가 받을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아버지가 우연히 밖에 나왔다가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달음은 그 아버지가 진짜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 아버지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아들을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찾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아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철없던 아들, 방탕한 이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아들 가운데는 그런 성숙과 그런 깨달음과 철이 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매를 드셔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다리심에 응답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지금도 기다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과 이 찬양,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노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보시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습니까? 저는 얼마나 인내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